우리 사랑 자매님의 은혜로운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들 어떻게 듣고 보니 어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 사람 정도가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날씨를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 같아요. 하늘도 높고 푸르고. 그래서 너무 좋다. 정말 그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더위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감동을 하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 이 둔감한 사람들은 이런 계절과 또 자연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반응을 한대요. 춥다, 덥다.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들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한대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꼬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꽃을 보면서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된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BTC 훈련 시작할 때 항상 제 간증을 짤막하게 하는데 제가 이 BBB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BBB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 아마 거룩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평일은 또 세상과 함께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정말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구별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았죠. 두 번째는 아마 지금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왔을 때 술을 안 먹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BBB에 와서 보니까 다 술을 안 먹고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BTC 훈련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주님 앞에서 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주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팀에서. 금주 선언 이후에 첫 회식 자리 때가 생각이 나요. 그 팀장님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 제가 직장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그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그려지는 그런 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선언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저만해서 좀 제대로 좀 삶을 살고자 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비난을 하는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다고 잘못된 곳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팀장님이 그렇게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소심하신 분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저하고 해서 또 이렇게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팀장님도 이게 부하 직원하고 식사 약속을 했는데 부하 직원이 약속을 깨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괜찮아. 식사 깨면은 그 식사비 주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정색을 하시더니, 야, 당신 말이야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겉으로는 술을 안 먹으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찔끔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중적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마음은 좀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핍박은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이 갑자기 술이 이렇게 얼큰하게 취한 다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제 옆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무릎을 딱 치더니, 성과장, 사실은 말이야, 나 안수 집사야.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말이 또, 주일학교 부장이야 하면서 막 자신의 어떤 고민과 또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실망한 모습과 또 자녀들이 자기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상담까지 저한테 막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다 듣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비비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겉으로는 뭔가 신앙적으로 자유한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중적인 갈등이 저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저는 비비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황은 무엇을 만나야 끝난다? 비비비를 만나야 끝난다. 아멘. 널리 좀 전해주세요. 아직도 이거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제가 디모데 후서에 근거해서 자주 질문을 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우리의 외적인 특징보다는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 저는 이게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을 항상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269번 나온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와요. 3번. 여러분 처음에 면접하실 때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지 적으신 기억이 있죠? 표정을 보면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제출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이 쓴 내용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썼고,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헌신된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충성된 자, 재생산하는 자. 이 제자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특징적인 게 하나가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쓴 훈련생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핍박,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훈련생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자, 머리를 좀 만지면서, 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뭔가 믿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의하면 제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제자와 같은 의미로 봐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10년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책인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로 보면은 good to great라는 그런 제목으로 된 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위대한 기업이 되는 공통점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그런 신선한 충격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옛 격언은 틀렸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적합한 사람은 스스로 동기부여한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이다. 요지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기업에 있어서도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실까? 바로 이 제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고, 신자는 있는데 제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하여튼 최대 관심사는 항상 제자에게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가지 않을 걸 믿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제자였어요. 무리들은 많이 따랐지만 언젠가는 떠나갈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주님의 최대 관심사, 제자라는 거죠. 제가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보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이 훈련과 관련돼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예화,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시던데, 명견과 변견의 차이 아시죠? 명견은 뭐예요? 명견은 잘 훈련돼서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죠. 변견은 뭡니까? 훈련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는 게 변견이잖아요. 바로 이제 훈련의 그 결과가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다 부족하고 비실비실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잘 훈련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될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래요. 좋은 일을 하다가 위대한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보면은 선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를 놓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일에 의해서 많은 중요한 걸 놓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게 무엇인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위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찾으라면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원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좀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부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첫날에 설교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했대요. 근데 두 번째 날에도 또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날에도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네 번째 날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날에도 또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인내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번에 또 5번째 말씀하셨는데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혹시 쫓겨나시더라도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쫓겨난 이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다시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개원 예배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이걸 놓치면은 정말 가장 위대한 걸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부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라면 아무리 불효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정말 제자라면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불효자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본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별칭이 있잖아요. 지상명령, 그죠? 그리고 대사명,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이런 별칭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교회의 대사명으로 알고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하라라고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관찰해 보면 헬라어에 의하면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면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어요. 주동사는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를 꾸며주는 말.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바로 이 제자의 사명. 제자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제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그죠? 교회 밖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과거에 보면은 그냥 해외로만 가는 것이 가는 건 줄 알고 다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어디로 와요? 다 해외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충만한 은혜를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방향인데 교회 안에서 다 그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나누고 쏟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 다 쌓아놓고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 또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막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받은 은혜를 거기다 몽땅 빨리 나가려고 또 경쟁하다가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다 다 쌓아놔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가면 은혜가 이렇게 엄청 쌓여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직장이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부서에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본점에서 이제 저희 부서가 인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 파견 가 있는 그 지방 그 심사역들 포함해서 본점에는 한 80명 가까이가 있어요. 근데 같이 회식하려면 뭐 장소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같이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크리스찬이 우리 부서에 자기가 볼 때 한 3명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갔죠. 누굴까? 혹시 내가 들어갈까? 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냐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 고모 팀장님이라고 있어요. 고설모 팀장님. 저하고 같은 그 은행에 같은 부서에 있는 고설중 형제님이라고 훈련 간사로 지금 또 섬기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김대중 차장이라고 있어요. 김대중 차장이 선교의 총무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하고 최근에 저하고 또 이렇게 1대1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마음밭이 참 좋은 형제예요. 그 형제. 세 번째는 누굴까 했더니 저라고 성모 팀장 저라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저만 빼고 두 사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그 형제가 아니고 그 직원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볼 때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술 한잔 먹은 상태에서 얘기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취중 진담이라고 진담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신앙의 기준이고 척도고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 어디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뭡니까?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오늘날에 이제 전도하라 이 말과 같아요. 전도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라고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복음을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팀원들 보면은 어느 음식점 가서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너무 맛있다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도하는 삶이죠. 얼마 전에 사실 저희 팀에 조금 힘들게 하는 그 팀원이 하나 이제 배정이 됐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대표로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팀장님 같은 분만 계시면 괜찮죠 하면서 저를 오히려 이렇게 두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저 하늘에 달이 있는데 이 달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삐뚤어지고 때가 많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게 진지하게 듣더니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열린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참 이렇게 직장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서로 부담될 텐데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참 마음이 참 넓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씩 나눠도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이유도 제가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 대출 심사를 또 특별히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건축 자금 필요하면 또 목사님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현금 흐름이 잘 맞는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너무 모르면 가서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가서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성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도 인사시키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같이 또 교제 시간을 이제 1대1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요즘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 자꾸 있다 그러고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있다 그러면서 그런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이런 목표가 또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일할 때도 또 말을 할 때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우리가 변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양육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배워야 될 사람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안 배워도 될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그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직장 안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어때요? 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안에서 이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양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섬기는 그 순원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더 자신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 이 양육은 나의 성장의 지름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배워야 될 사람은 안 배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형제하고 교제를 시작할 때도 내가 영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혼자 아침에 큐티를 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같이 좀 큐티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누가 순장인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장은 타이틀이 순장이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순장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생 또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이 몇 명 필요하다 그랬죠? 이 땅의 부흥은 4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 충성된 주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세워질 때 이 땅의 부흥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바로 그 순원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훈련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